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눴었던 그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활주일 날에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지 좀 잠깐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기억이 확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시네요. 네,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2주 동안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 두려움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되게 부담스럽게 듣곤 했었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건데 나는 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오늘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결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이제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나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야기하니까 조금 기억나죠? 네, 더 안 물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끄덕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2탄, 그것에 대한 2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우리 이제 이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부활하셔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우리 여기까지는 지난 1탄으로 배웠죠. 오늘은 2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고요? 너 은혜 받았지?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물어봐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제 구원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나 이제 천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요. 예수 믿는 것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연도가 언제, 너 몇 년도고 몇 월이고 며칠이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구원받았어?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대답하죠? 그러면 너는 확실해. 그러니까 너 이제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취소되지 않으니까 너 이제 자유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구원파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랑 비슷한데 뭔가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너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막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자유해도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맞나요?
확신 있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거 이단이 하는 말인데 듣고 보니까 뭐지 이게 어디까지 맞는 거지? 어디까지가 아닌 거지?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단이요 다를리의 끝단입니다. 거의 같아요. 그리고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니까 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건 이단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안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이단처럼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면죄부가 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어차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꼭 내가 앞뒤 꽉 막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달리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예수쟁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예수쟁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막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꽉 막힌 사회 부적응자처럼 야 너만 깨끗하냐? 야 너만 신앙생활하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술잔을 기울여주고, 적당히 라인을 타요.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적당히 어길 거는 어기면, 그러면 누이 죽고 매부 죽고 꼭 먹고 알 먹고 나도 사회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와서 한국교회의 영광이 여기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대. 한번 얘기합시다. 그럴 수 없대. 그럴 수 없대. 고개 끄덕이면 그럴 수 없대. 어차피 용서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막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왜 그런데? 아니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건강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좀 매운맛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건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을 테고 모태신앙도 많이 계실 테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네, 복음 뭔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복음 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한 30초 드릴게요. 한번 앞뒤 사람이나 양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거 아니야. 복음은 뭐 십자가야, 뭐 복음은 뭐 사랑이야, 뭐 있을 거 아니야. 옆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앞뒤 있는 사람이든 양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복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면 혼자 한번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 십자가요?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뭔가요? 네. 여러분은 복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래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걸 시키니까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런 거 갑자기 시키지? 이런 표정을 지으시네요. 말을 해봐야 정리가 돼요. 우리는 사실 복음이요. 뭔지 5분도 설명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복음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목사님은 오늘 복음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으면 천당 간다. 복음 맞아요, 아니에요? 복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오늘 두 가지를 좀 보고 그 핵심에 비추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음의 핵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너무 작은데요? 왕 맞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왕이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는 왕이 아니다? 나머지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요.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넘겨주세요. 내주는 것에, 다시 한번, 내주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뭐라고요? 내주는 것에 어떻게 된다고? 지배를 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사탄이 여러분을요 막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면, 주도권을 내주면 그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그걸 취소시켜요. 그런데 내가 죄에 내어주면 그 죄가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처럼 아주 몰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자유로운데요? 저 자유로워요. 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오늘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종입니까? 제가 무슨 지배를 받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은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여러분이, 목사님 지금 안경 끼고 있죠? 안경 끼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끼고 있는 이 안경이 여기 스탠드 글라스처럼 핑크색 안경을 끼고 있다 쳐봐요. 그럼 목사님 보고 있는 세상이 다 무슨 색깔이겠어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핑크색이죠. 근데 목사님이 좀 질렸어. 그래서 노란색 안경을 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의 색안경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살아가요.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을요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을 랍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를 옆에 있는 다 제자들이 랍비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라는 단어의 어원, 맨 처음에 뜻이 뭐에서 나온 뜻이냐면 멍에에서 나온 겁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뭐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다가 짊어지어 씌우는 농기구죠. 네. 그래서 밭을 갈려면 소의 힘이 필요하니까 주인이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요. 그러면은 주인이 왼쪽으로 틀면 소가 어떻게 돼요? 그 멍에 때문에 소도 왼쪽으로 가요. 주인이 오른쪽을 갈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틀면 그 소도 또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가는 거죠.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왜 랍비라는 이 호칭이 멍에일까요? 그건 마치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의 멍에와 같아서 그래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제자가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이게 진리구나 라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경 해석하고 가치관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가 맞죠. 스승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 맞아 라고 하면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 누구든 가치관에 노출이 되어 지배를 당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전 자유로운데요? 저 제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건 먹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멋대로 해요. 저 자유로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이 최고야. 가치관이죠. 난 돈이 최고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인스타 보면은 막 중국 사람들이 찍은 그 한 1분짜리 짤 이런 거 뭐 쇼츠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좀 공감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어떤 남자가 이성에게 막 대시를 했는데 여자가 막 완전 하여튼 완전 무시해요. 냄새나 거지 같아 무시래. 그래서 그 남자가 막 상심하고서 돌아서서 가가지고 차는 타가 스포츠카 한 거야. 스포츠카 딱 타니까 그제서 여자가 막 이러는 그런 짤도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저는 종종 이런 류의 짤을 봤습니다. 예, 정확히 보여주죠. 돈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입었지? 뭘 신었지? 뭘 타고 다니지?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학벌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단골 질문이겠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물어보지 않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그 정도 급이다 라고 우쭐해 하거나, 저는 우쭐하는 것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지 않은 대학에 나왔을 때 내가 혼자서 비참해하는 것도 똑같이 학업의 가치관에 매여, 학벌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최고야,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새내기들,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는 게 싫어. 막 MT 가고 막 과 모임 하고 막 선배들이랑 하고 막 술자리 생기는데 거기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나 도태될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어거지로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술자리에서 막 얘기하면서 막 하고 웃었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현타가 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웃겼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가짜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그냥 위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인싸를 나누고 아싸를 나누는 가치관.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죄송한데 중립은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여러분 목사님도 돈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인프라 중요해요. 영향력 중요합니다. 지위요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합니다. 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돈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연애가 건강한 연애인가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여러분들이 택해보세요. 자, 애인이 있어요. 전자입니다. 애인만 사랑하는 연애. 후자가 있습니다. 애인도 좋지만 전 애인도 좋고 전전 애인도 좋아서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요. 자, 전자가 건강한 연애예요? 후자가 건강한 연애예요? 물어봅시다. 원태야,
뭐가 건강한 연애니? 전자니 후자니? 전자죠. 건강한 연애를 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도 좋은데 XXX도 내가 여전히 못 잊고 미련이 남아서 좋아하고 있으면 그 정상적인 연애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2주인, 3주인, 10주인. 다리가 문어야. 그리고 그게 당연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고 좀 그런데 적당히 좀 봐주세요. 제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시잖아요. 교회 나오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인생과 하나님을 무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목이 메어가지고, 돈에 목이 메어가지고, 인정에 목이 메어가지고 거기에 노예처럼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왕이다. 그럼 나머지는 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핵심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또한 뭐라고요?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또한 나의 가족이세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복음이에요? 내가 죄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이런 거 안 좋은 걸 제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거 어쩌면은 가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Good News.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틀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인 게 왜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선한 목자이시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내 피난처이시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위로자이시고,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멍에, 내가 매하는 그 멍에를 같이 매는 동역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형제예요. 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버릴 수가 없어. 가족은 버릴 수가 없다고. 우리는 신앙을 오해합니다. 너 은혜 받았지?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내가 지켜보겠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한번 살아봐봐. 팔짱 딱 끼고 옆에서 예수님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분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든 도우실 거라고요. 어떻게든 살린다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세상의 멍에 이제 그만 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멍에를 베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멍에는 무거운 거고 힘든 건데, 이왕 말씀해 주실 거 세상의 멍에 매지 말고 이제 자유해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걸까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는 멍에가 힘들고 무거운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쉼을 얻을 거래요. 쉼을 얻을 거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린 그 당시의 멍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멍에는요, 소가 2마리가 맵니다. 1마리가 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둘이 매어야 갈 수 있는 걸 나 혼자서 죽으라고 혼자 메고 가야 하는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누가 계세요?
내 옆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어떻게 하세요? 같이 메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게임 용어로 뭐라고요? 캐리한다. 예수님이 캐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 와닿나요? 예수님이 캐리한다고요. 우리는요, 죄와 싸워가지고 세상과 싸워서요 이길 수 없어요. 좀 인정합시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소망하며 살아요?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으니까. 끝을 내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니까. 그러면 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진격의 거인처럼 뚜벅 가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엎혀가는 거예요. 엎혀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은혜로 엎혀가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니네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독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란히 우리와 서서 같이 동역자처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죠. 나는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등에 업고 끝까지 가시니까 굿뉴스죠. 당연히 굿뉴스죠. 어디 가서 찾아봐요. 이런 얘기 있나? 세상이 해줄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 뒤통수를 칩니다. 그게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반드시 뒤통수를 칩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속삭여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야, 하나님 너랑 아무런 상관없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너한테 축복도 주지 않고 하나님 너에게 화도 주지 않아. 너의 인생이랑 하나님이랑 너랑 무관해. 돈이 최고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마치 평생 영원히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여러분, 피라미드에 왜 그렇게 유물이 많아요? 그 기라성 같은 이집트의 왕들이 죽었을 때 그 황천길에 노잣돈 가져가라고 수많은 금은보화 가져다 놨는데 그거 가져갔어요?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반드시 배신을 한다고요. 절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 살자, 제발 우리 이렇게 살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실래요? 내가 이거 써놨나?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하라.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저항하라라는 거예요. 저항해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저항하라고요. 저항하라고요. 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체념을 해요. 내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어. 어차피 나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짓 해. 내 친구들 만나면 또 똑같은 짓 해. 어차피 나는 쳇바퀴 굴러가도 또 똑같은 짓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는데 그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져서 뭐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제는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해요. 어차피 질 건데 뭐하러 싸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왕인데 어떻게 살아요? 죄의 노예를 자처해요. 어차피 질 건데 뭐 그냥 뭐 적당히 살지.
죄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패잔병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게 아니에요. 저항한다는 거, 죄에게 싸운다는 것은요, 이미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요, 기억하세요? 전쟁에 계속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와 싸운다는 건 내가 싸워서, 내가 앞장서서 와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내 전쟁의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세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슬로건 얘기했잖아요. 나의 끝, 누구의 시작?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괜찮아, 끝났다고 얘기해도 돼. 왜? 멍해를 어차피 예수님이 함께 질 테니까. 끝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 저 끝났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영역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나요? 엄청 많을걸요. 하나 예를 들게요.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반 3기 하고 있는데 우리 7명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지난주에 나눠줬었던 건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주는 제자반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제가 사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회사가 1차 붙었어요. 근데 2차 면접이 3일 뒤에요. 3일 만에 면접을 준비해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때?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나도 순간 흔들렸어. 그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런데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눔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만 처음에 나눔을 해요. 그래서 나눔만 하고 가. 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눔만 하고 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학업을 할 때도, 그리고 뭐 진로를 준비할 때도, 취업을 준비할 때도요, 계획적이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이게 너무나 큰 장점이면서 이 친구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가 주도권을 계속 잡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던 거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반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이 취업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 모든 과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쭈고, 나 혼자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마음을 그 취업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왕이에요 인정해드리니까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으니까 다시 마음이 어려워지다라는 거죠. 어떡하죠? 어떡하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런 말을 제가 좀 나눴어요. 면접관이 너를 심사하지만 하나님이 면접관보다 크시다. 믿으시나요? 경험을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아멘이에요. 면접관이 너를 심사하지만 면접관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면접관보다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나는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진로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사에 사명이 있어서 너를 보내셨다라는 걸 깨달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떨어졌어.
그럼 네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명이 있어 보내시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크리스찬 아닙니까? 잘 되면 내가 잘났고 못 되면 남 탓하거나 자기를 자책하면 그게 세상과 뭐가 달라요? 이게 이 친구 마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마음 듣고 정말 예수님 꼭 붙들었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면접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나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셨어요. 우리 이런 거를 항상 간증해 생각하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뭔 줄 알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숨과 같은 건 하나님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 사자굴 들어간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내 기도가 생명과 같고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내 생명과 같으니까 나 이 예배 포기할 수 없다.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살려주셔야만 간증입니까?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멘토 목사님인데 청소년 사역 오래 하신 탱크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계세요. 그분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와서 엄청 많이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14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같이 사역하면서 이번 주에 이분이 집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회복하고 싶어서 집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라디오 패널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가서 이제 막 심도 있는 토론했대요.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무슨 토론했냐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럼 막 옆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홍민기 목사님 차례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핍박은 잘못한 게 없는데 받을 때 핍박이에요. 핍박은 잘못한 게 없는데 받을 때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지적을 받는 거라는 거야.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적을 받는 거다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나 성공했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나 잘 됐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일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인생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신앙은 예수 믿고 이만큼 잘 됐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에 가장 잘 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죠. 예수 믿고 성공했다, 값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계속 어렵다, 예수 믿고도 계속 힘들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도대체 저 사람 믿는 구석이 뭐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 말은요, 여전히 이 교회에서 진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눈에 삼류 인생 같은데 누구보다 담대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내고, 누가 봐도 절망적인데 소망을 외치고,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세상은 진짜를 찾아요. 교회도 진짜를 찾아야죠. 진짜가 다시 돼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새 성전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진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는 예배,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다 드릴 수 있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와서 여기 진짜구나, 전도하지 않아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공동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덕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늘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내 삶의 주인과 사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초대할까요?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다시 또 주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 구석구석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심을,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나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그럼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걸어갈 준비를 하시는 분, 주님 끝까지 이 고된 여정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신 분,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주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주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내가 기억하오니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될 때 가망이 없고 내가 세상이 주인이 될 때 아버지는 난 또다시 무너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 삶의 모든 그 구석구석 가운데 오셔서 주여, 주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그 모든 어음을 해졌고 두려움을 내어 툭치며 죽음보다 만든 내가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님이 왕이 되셔도 돼요. 주인이 되셔도 됩니다. 좀 더 내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기어이 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해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가 아무리 끈질겨도 십자가 사랑이 더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뢰해도 돼요. 같이 멍에를 짊어져도 돼요. 나 혼자서 그 두 개의 몫을 짊어지며 허덕이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주인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앞세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패잔병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또 죄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고 주님의 가슴에 새기셨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십자가 위에 새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의 노예처럼 죄의 종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끝이란 나의 삶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항하겠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다시 앞세우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싸우며 내 모든 삶이 실패와 패배로 얼룩졌을지라도 너는 이미 이겼다. 너는 이미 이겼다.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이겼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실 내가 그 주님의 등에 업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신뢰하며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왕이 되는 예배,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예배, 우리 입술로만 거룩한 산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내 동역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나의 형제이니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여기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참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이 오늘도 나와 그렇게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적당히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께 그런 삶이 되어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실패와 패배를 가려주시려고,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시려고 산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의 왕이시자 나의 형제이셔서 내가 이미 이겼다. 네가 끌려가도 좋고 더디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고 내게 엎어가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적당히 해도 돼. 예, 주님,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적당히 싸우시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 걸고 죄와의 싸움을 나와 동행하시니까 주님, 나도 적당히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추억이 남게 해주시고 은혜의 추억이 남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치열한 눈물의 추억이 남아 이 고된, 항상 지는 것 같은 이 고된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 저 항상 지기만 했는데요 포기하지 않았잖아. 저 항상 지기만 했는데요 네 끝까지 저항했잖아.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정성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정성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일부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왕 되어 주십시오. 내 삶 구석구석 내가 숨겨놨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나와 죽기까지 죄와의 싸움에 이미 승리하시고 동행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